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사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오른손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크냐? 본문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약은 율법이 굉장하죠. 우리가 모세오경은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 10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 구약의 법은 10계명을 다시 푸는 겁니다. 주석하는 것이죠. 구약에 많은 법이 있는데 이 10계명이 뿌리가 되고 여기에서 법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이 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10계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또 다른 조문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율법을 잘 모르는 것이죠. 율법이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어디가 가장 크냐는 것이죠. 이건 참 말하기 곤란한 질문이죠.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거기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1계명입니까? 2계명입니까? 3계명입니까? 4계명입니까? 이게 좀 말이 이상한 거예요. 질문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조문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고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전혀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본뜻, 강령은 본뜻, 기본 중심, 기본 목표, 기본 정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이 주신 원칙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두 계명으로 이것을 압축합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10계명을 두 개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럼 10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삼일체 참 하나님 신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다른 것은 다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우상, 인간이 만든 우상, 너무 많죠. 인간이 만든 우상은 아주 즐비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죠. 이 1계명 4계명까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 계명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본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0계명 속에서 이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의 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법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세계를 지탱하는, 이 세계를 공동체를 세우는 반석이죠. 중심입니다. 어느 국가, 어느 공동체, 그리고 어느 개인, 이 모든 것도 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중심 법 위에 한 국가가 세워집니다. 이것은 국가를 세우는 중심, 반석이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이 처참하게 붕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무시하기 때문이고 이것을 깨뜨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지만은 이 10계명을 속에서 10계명을 벗어날 수 없게 법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공의의 법은 중요합니다. 공의는 이 정의는 중요하죠. 정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 각자가 이 정직하게 노력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이 수입을 얻으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이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이 정직하게 땀 흘릴 것을 말합니다. 정직하게 일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정의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리고 이 현대 시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뒤처져 버린 사람도 많아요.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근데 이들을 그래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구, 나그네를, 이방인들을 살피라는 얘기죠. 거기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추수를 하더라도 이삭은 다 죽지 말고 밭에 던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라. 이것은 중요하죠. 고아, 가구,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심이죠. 이 중심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과 이웃사랑의 은총이 함께 흘러가도록 하셨지요.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속에서 넘쳐나도록 하셨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도 여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강물, 이웃사랑의 두 법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이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공의, 정의의 삶을 살아가고 정직하게 땀 흘리고 정직하게 수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누리지만은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부와 가부, 나그네, 이방인들 이렇게 소외돼서 도무지 이것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살펴라겠습니다. 주스를 다하지 말고 이삭을 떨어뜨려서 먹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도 공의와 사랑의 법은 흘러갑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정의이고 공의지요. 그리고 복지를 왜 이렇게 신경을 씁니까? 소외된 사람들을 안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복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의와 사랑,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여전히 이 시대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말미암아 이 두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실천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공의와 사랑의 법이 넘쳐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강같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